오늘 우리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의 서두에 그걸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아서 바울이 무슨 계급이 높아진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또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기 자각과 정체성에 분명한 자기 위치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했네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조건으로 부름받고 또 택함받고 또 사도로도 불리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지 않는다면 사도도 내려놔야 돼. 그 반대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목적이 없다면 굳이 자기가 택함받았다고 큰 소리를 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조그마한 어떤 자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있는 그러한 사도가 됐고, 또 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특정한 이런 것이지, 아무 목적이 없는 그냥 신분만 상승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심히 로마 교회를 가보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로마를 구경하러 갈 일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갑니다. 15절에도 그 말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요, 이미 기성교회가 있는데 바울은 그럼 초신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처럼 성도가 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들은 복음을 믿었지 않았느냐? 그렇죠? 근데 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최신적인 그런 어떤 논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소하게 초보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라는 복음이 가진 능력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껍데기를, 이것이 이제 그냥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받아서 믿지만 복음의 내용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히 내가 너희를 가려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소위 이중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이중적 복음은 또 뭐야?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이 복음이 자꾸 희석되고 교회가 복음을 자꾸 놓치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이지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성이 없으니까 복음이 싸구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비싼 복음, 더 하이 퀄리티의 복음, 즉 고등적 복음, 이런 말들이 오늘날 아주 그 신약 책의 용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은 약해지고 복음은 싸구려가 됐고 복음은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가는 현대사회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과연 약해졌는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약도 자꾸
자꾸 약을 먹으면 면역이 약해져. 그렇죠. 그렇지. 복음 자꾸 복음하니까 뭐 맨날 듣는 소리가 아니냐. 이런 복음에 대한 소위 가벼움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경고를 하고자, 도대체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느냐? 뭐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로마서는 그것을 1장 1절에서 천명하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1장 1절이 뭐 중요하냐? 2절 3절이 또 내려가면 뭐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하나도 제대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읽어내지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그게 불행의 본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환경이, 돈이, 이거 내가 이 가정이, 사회가, 세상의 IS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다른 거 가지고 뭐 구원할 거 없습니까? 딴 거가 구원할 게 뭐 있습니까? 복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중요합니까? 그렇게 복음이 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은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에 하나님의 의를 빼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약칭으로 이 복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약칭이 돼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원뜻에서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격은 하나님의라는 이 소유격은 주격적 소유라고 해요. 주격적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걸 줄여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줄였으니까 의라는 그 소유격은 주어적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어렵지도 않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칭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뭐 추출했던 펴서 말하던 의미에는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면은 이 복음이래도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가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믿으라 오직 예수 믿으라 이거 이제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막 떡볶이 볶아 먹듯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자꾸 떡볶이만 좋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떡볶이 저런 사람이 특히 우리 그 학교에 보면 조스 떡볶이라고 거기 가서 나도 떡볶이 먹는데 너무 많아 양이. 먹고는 싶은데 이 두 사람이 가면 딱 맞는 거. 반만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뎅은 한 개 먹어도 됩니다. 700원. 그러니까 떡볶이를 옆에 먹는 걸 봐가면서 나는 오뎅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장난이. 그것도 오뎅도 뭐 국물 딱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고는 복은 뭐냐? 구약에서 준비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을 준비한 것이, 아들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의 복음의 준비가 약속이다. 그럼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아직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데 예수님 다 잘 믿는데 예수님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여러분 자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모습이.
그렇죠. 소위 패러독스가 일어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은 그 복음은 오직 구약에서 여러 가지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20명이 가까이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뭐 어느 왕이 병들 거다, 뭐 어느 왕이 죽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저는 보면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선지자들이 예민하게 잘 판단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왜 그런 병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죽어야 하느냐,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준비를 한다. 이 말은 중간에 틈새로 잠깐 없어졌다, 잠깐 나타나 이러니까 그건 구약의 전문가들도 포착을 못해요. 하늘에 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로 움직이는 별을 못 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별들을 그게 눈이 흘려 있을 때 인간은 그 별들 속에 있는 진짜 별을 못 보졌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 구약에 많은 그런 구약을 잘 아는 천재들이 구약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려 하고 한데 하나님 아들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아무리 양이 39건 창세기에서 말라기스까지 그죠? 39개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 안에 아들에 관한 내용이 어디 숨어 있느냐 찾아내보자. 이제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 현대가 발달된 오늘날에 인문학이 워낙 발달되니까 그걸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성경은 자꾸 퇴색될 것 같은데 과학이 발달돼서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근데 깨닫는 자만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진식교회는 제 수준에 다 여러분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제 수준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목사님이하고 성경하고 살고 학위 박사도 따고 뭐 이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지식을 자랑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나마 복음을 위하여 이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학력이 낮고 뭐 그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오히려 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복 없어요. 복이 2%밖에 안 돼. 98% 없어요. 그럼 복이 놀래. 하나님 복음이 깜짝 놀래. 요즘 애들 헐 뭐 이것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된 것도 복음을 위하여. 자, 다시 1절을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내가 사도로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것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해같이 밝게 나를 나타나서 소경이 되게 한 것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왜 나타나? 나를 죽이려고 나타나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울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지금은 복음을 괴롭히는 사람 쪽에 있었는데 저가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 해같이 밝은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갖다가 계시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튼튼한데요.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 이방인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방인은 오히려요 믿음으로 이제 계속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약을 아는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와 지금 믿는 기독교가 헷갈려 죽겠다.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다녀와야 돼요. 뻘떡 일어나갑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며칠 전인데요. 오늘도 성전에 갔다 와야 됩니다. 성전이 좀 머나? 네. 오늘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먼 길을 갔다 와야 됩니다. 습관. 과거의 구약과 율법을 못 벗어나는. 우리 오늘 말하면 그래도 기독교 믿고 해도 제사도 지내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해오던 습관인데 뭐 해야지. 안 그러면 식구들이 서로 반복하고 싸우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는 사랑입니다. 제사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출애굽한 게 개신교인데 큰 출애굽 시켜놓고 돌더라. 참 루트와 갈비를 따라 출애굽을 해놓고는 개신교에 와놓고는 다시 천주교로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최소도 돼. 다 해도 된다는 게 여기는 왜 이리 까다로워?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간 사람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잘 모르셔서. 나 귀찮게 하지 마요. 물론 천주교도 종교예요. 그럼 문제는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느 천사들에게냐. 천사 중에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한 적이 있네. 오직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는데 결국 무슨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히스기야가 어쩌고 이사야 또 말 안 듣는 아합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하나님의 관심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아서야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아서 아이고 이사야가 미쳤구만요. 무슨 처녀가 대낮에 아이고 대낮에가 아이고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더 센 약이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더 셀 텐데 해의 각도가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15도 각도로 뒤로 물러가는 걸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세요. 옛날에 요수아처럼.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내 믿음의 약발이 셉니다. 아스는 과학적인 사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요 정신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십니다. 모르면 내 영혼이 편합니다. 알면 그렇죠. 알면 교회에 맨날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정도 하나님이 궁창의 해를 엎으시고 하늘의 장막을 펴시며 해를 거기 달아놓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대범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태양의 속성을 잘 알고 저게 언제 불이 꺼질지라 만드시기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이 세상이 큰 나를 나되게 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확하게 나를 알아. 그러니까 야 너 걸로 가면 안 돼. 그럼 죽으면 남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 저기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까 너는 네 성격에 맞는 이 길을 가. 근데 우리는 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좋아하는 길을, 넓은 길을, 멸망의 길을 하지.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이 말은 복음의 핵심에 아들이 존재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구약 속에서 약속했던 것들 준비를 했더니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게 왔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마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느냐? 보세요. 넌 나를 몰라. 세례요한, 넌 나를 몰라. 엘리야, 넌 나를 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네 입으로 너는 베드로 너는 나를 몰라.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전하지 말라. 희미한 눈을 가지고 누가 그럽디다. 우리 목사님 그럽디다. 이게 아니라 네가 이 복음을 로마서를 읽었다면 뭐라고 네가 나한테 대답할래? 왜? 성경에 기초하면 성경이죠. 그렇죠.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이 아들이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아직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니 베드로야 네가 변화산에서 나의 부활을 봤다고 이거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누구도 너의 말을 믿지 않고 넌 미쳤다고. 이 베드로 안 하겠습니다. 왜? 네가 아무리 내 제자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내가 부활한다. 아무리 죽는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아무리 너를 30번 300번 3000번을 가르쳐도 부활할 때까지는 너는 나를 100% 믿지.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믿음 없음을, 인간의 믿음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상남자라도 그냥 맨날 기회만 하면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어요. 이 머릿속에는 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게 그래서 갈릴리 올릴 일을 안 해요. 고기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말에 낚시 가는 사람 보세요. 그런데 뭐가 나오는지 그걸 뚫어보고 시커먼 그 구정물을 들여다보네. 그때 하나님은 나라를 바라봤었는데 얼마나 큰 고기가 잡히겠어요. 참 들들들들 떨렸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옛날에 따라갔어요. 진짜 지렁이같이 지렁지렁 하더라고요. 지렁이를 가지고 나무로 달아버렸어요. 아이고 재미없어. 그러니까 지렁이 만지고 집어오는 거 온몸에 지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뭘 좋다고 그게 맨날 있어요. 그러고 멋있는 말을 해요. 왜 낚시를 그렇게 즐기시고 그렇게 낚시에 빠져있습니다. 세월을 낚습니다. 도사 같아. 옛날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와 성철 오만인가.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냥 날겠어. 산은 산이로다. 어이구 칩니다. 저 명언이다. 그 저거 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바보가 산은 산이지 그럼 뭐야.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맨날
왜 명언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죠. 별거 아니게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죠? 인간과 같이, 인간과 함께, 우리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전에는 어린 양을 했는데, 대신에 인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근데 세상의 인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담의 인간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야만이 진정한 제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4절에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마구간에 가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렇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막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막 목자들이 찾아나고,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 보내고, 보냄받았다는 말은 수동태는 하나님이 보냈다. 능동태로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건 하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니 하나님 살으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되신다면,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를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내 복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죠. 변화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을 어찌할 거고, 이 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복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마치 물속에 잉크가 퍼지듯이 퍼져버려요. 그걸 우리가 복음화란 말씀, 유앙겔리제이션, 즉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사람이 착해졌다, 아닙니다. 복음화된 사람들은 내사 사는 것이 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누리고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고 복음화가 된 사람, 병들자마자 막 괴로워하고 막 온 동네 전화 걸고 막 염려하고 이런 줄 알고, 내가 먼저 혼자 기도를 해요. 복음화된 나를 하나님이 병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든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하는데 몸을 어떻게 낫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는, 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는 다 집 던지고 오직 병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는 매일 기도하더니 자식을 주고 나니까 교회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났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거를 사무엘에 졌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 사무엘을 주신 자가 누구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선물만 따먹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회개합니다. 말만 회개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줘버려. 하나님께 줘버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살며 나는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며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된 인간형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막 복을 주시는데 그때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를 얻었지만 그러나 다음에 또 자식을 주시고 또 둘째를 주시고 셋째를 주셨어. 버린 나의 사람을 넣어.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결과를 우리는 보고 둘째 죽으면 우리보다 지금 이 자식이 좋은 거야. 이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을 딱 바치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이 내게 불행할지라도 하나님 말이 내게 꺾을지라도 하나님 말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오니 내 마음에는 안 들리고 내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 불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진 게 이삭을 데려갑니까? 내가 믿음을 토한 거야. 여호와에게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 아브라함을 진짜 복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잘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수백만 명이 여러분 애국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장관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죽은 예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들이 인정할 수밖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 우리 똑같소. 우리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둘째 열매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똑같이 죽음에 우리가 죽음만이 우리가 사는 운명의 목적이 아니고요. 죽음 넘어 여러분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저 여러분이 위축될 게 없대요. 아이고 우리 식구는 다 교회 다니는데 또 우리 식구는 누구는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자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 보세요. 아멘. 달려가면 식구들에게 복음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게 사실 시구전도의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를 듣죠. 오늘 정말 복음으로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행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앞에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뒤에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추석에서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혹독한 겨울과 죽음의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하나님 나한테 복음 주신 거를 이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사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좀 씩씩하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렇게 2015년 이제 잘 복음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여금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박국에 의한 대로 주여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복음을 끝까지 우리는 고집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쓰러짐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세상의 상처와 또한 모든 약한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놀라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